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주일로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고 전무후무한 사건일 것이고 유일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사를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 천지재변도 있었고 많은 재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아마 코로나19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21세기에 전 세계를 한번 뒤흔들었던 그런 질병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19였다라는 어떤 질병에 대한 흔적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죽은 이가 살아났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사건. 유일한 사건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죽은 이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하고는 본질적이고 이제 질적인 것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 시간이 오래 가지 않죠. 오래 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모습을 간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살리신 사건이 아마 우리가 아는 나사로 사건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래서 장사 다 지내고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주님께서 늦지막하게 나타나셔서 죽지 않는다 잠잔다고 하시고 나사로야 라고 불러내시면서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 있죠. 물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살아나거나 본인이 이렇게 죽음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리신 사건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타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리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의 다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살았어요. 나사로도 살았잖아요. 이거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었는가?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예견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제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순간이 가까웠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고 너희들은 다 흩어지는 양들과 같을 텐데 내가 살아나고 갈릴리로 가겠다. 이미 너희한테 얘기한 대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조용히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희만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나 고난받게 돼.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을 거야. 감당할 거야. 그 고난은 잠시 아픔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시죠. 근데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곳곳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얘기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까지 이미 다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의 예고를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28장에 앞서서 2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가신 후에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예고를 알고 있었고 기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누구였냐면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죠.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사실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로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해서 막 라이벌처럼 막 살기가 안 좋은 그런 무리 집단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의기투합합니다.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막 공생이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긴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열광하고 그 모습에 이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죽이려 하죠. 계속 틈만 노립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선뜻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군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이들도 요즘으로 치면 이제 민심이라고 하겠죠. 민심이 막 예수를 향하고 있는데 그 민심을 거스려서 뭔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음모를 만들어서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극한 형벌을 감당하게 한 장본인들이, 쉽게 해서 예수를 죽인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음모를 만들고 그것을 또 허락해 준 이가 오늘 본문에 잠깐 봤던 빌라도, 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연합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고를 알고 기억하고 있었으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장본인들이 정작 뭘 기억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예고를 그들이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알고 기억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음의 메시지로서 그들이 알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내가 죽였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내가 잘못했지만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때 다시 부활하시면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그것을 기억했지만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었고 예수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더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의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니까 찜찜한 게 세상 말이 그런 거죠.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는데 때린 사람은 막 불편해가지고 잠 못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무리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정말 정당했고 그랬으면 뒤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바른 일을 했는데 정당한 일을 했는데 떳떳한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찜찜한 거죠.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요즘 치면 뭐 완전 범죄 같은 느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갑니다. 혹시라도 자기는 믿지 않지만 분명히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었고 부활에 대한 선언이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이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숨긴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고 다니면 큰 소동이 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걱정됩니다.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믿지는 않지만 자기는 그것을 믿지도 않고 부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비슷한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아주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라도에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전의 속임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전에 그들의 속임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은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복음이 자기를 비롯해서 유대를 속였다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부활됐다라고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전에 그 속임보다 더 큰 속임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속임수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아니었고 기쁨이 아니었고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정보와 예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그 기억이 그들에게는 걱정거리였고 근심이었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어야 되고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골칫거리로 그들에게는 비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부활절을 지키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이 뭔지 압니다. 근데 안 믿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부활절은 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저게 뭐야?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또 그것을 기념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감사하네? 이해할 수 없어. 세상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의 시선. 그러나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은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고. 살아나심으로 그 놀라운,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너무나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부활주일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보면서 몇 가지 막 궁금증이 생깁니다. 옛날부터 좀 궁금했던 질문들이죠. 왜 그렇게 모세 율법에 충실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
분명히 이 시기가 안식일과 유월절 절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막 의논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 원래 율례대로 하자면 안식일을 쉬어야 됩니다. 모여서 회의하면 안 되고 뭔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 것이죠. 모순된 거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을 보고서 막 나무라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 제자들이 안식일에 저러고 있는데 왜 가만히 혼내지 않습니까? 왜 모세율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막 따지는데 오히려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어집니다. 예수의 부활 예고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본 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아주 가까운 그들을 향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하신 부활의 예고였는데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무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럼 궁금증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더 추가로 나가자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더군다나 그게 살아난다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걸 안 일어나게끔 뭐 확실하게 막아보겠다고 군인들을 요청해서 로마 병정으로 군사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의 일권을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살짝 찾아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상황이 사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예견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그네들이 이미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부활의 예고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안 믿는 이들에게조차도. 이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마 가룟 유다를 통해서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많은 정보를 넘겼겠죠. 예수님이 이런 한 걸 했다는 걸까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넘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예수의 스케줄을 그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어떤 식으로 갈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한 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되어졌겠죠. 그때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비밀히 얘기하셨는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다라는 것까지 전해졌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왜 선뜻 그들 무덤을 지키라고 허락했을까? 결국 그 사람은 빌라도는 돈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28절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맺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하냐면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는 군인들에게 입막은 것이죠. 뭘로 합니까, 여러분? 돈을 줬다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이 정말 졸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목격한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잠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을 목격해서 경직돼 버렸습니다. 죽은 자같이 끔찍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증인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돈으로서 그들을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걸 총독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 총독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탈나지 않게끔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 뭡니까?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돈을. 결국 뇌물로서 빌라도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을 받았고, 돈을 씀으로써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돈을 씀으로써 뭔가를 해결하랬던 그들의 스타일이 벌써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네들 수준과 레벨에 맞는 시나리오를 그들은 구상한 것입니다. 너무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의심했다면 정말 내 눈으로 확인되고 목격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조차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고 부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 못을 박은 것이죠. 그러게 일어난 사건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하셨고 증인들이 있었고 증거가 있다라는 모든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그들 수준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무덤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의 부활의 예고가 그랬다는 듯, 그것이 실현됐다는 듯이 거짓을 막 선포하고 다닌 것처럼 너희가 퍼뜨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옹졸합니까 여러분? 치졸하고. 근데 안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의 수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것만 신경 썼죠. 이게 만약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이 후폭풍을 그네들이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뭘 확인해 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냐라는 어떤 책임 소재를 묻겠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싫어서 철저히 거짓된 모습.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예고를 알고 있었고 기억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이들의 삶은 달라졌을 텐데 그들은 철저히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 땅에서의 안정과 번영,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가 살아나신 그 증거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얘기하죠. 근데 살아보다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을 자기가 본인이 불신자들이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내 가까이서 내가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막 고집했던 것들이 다 꺾이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내가 나를 믿어라고 했던 그 신념이 꺾이는 게 싫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보다도 내 신념이나 내가 그동안 밀고 주장했던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내려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음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제 나보다 남을 사랑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나는 겸손해야 돼? 아, 나 그런 거 싫어. 난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약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을 열지 않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들, 그런 이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영접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자기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위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기의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잘못된 신념. 여러분,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고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억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의 원수된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안 믿었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일어날까 봐 벌벌벌 했는데, 아니 왜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 베드로를 비롯한 11, 12인의 제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마리아와 같은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고를 알고 있었고 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에 대한 부활의 기억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무덤을 찾은 여인에게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가져가냐면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른 새벽에 그들이 찾아가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 약속대로 자기의 기억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만약 그네들이 기대된 마음으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소망을 갖고 그 기대를 갖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다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믿음의 그 확고한. 근데 이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향품을 들고 죽은 이의 시체를 닦기 위한, 그러니까 향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준비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갖고 간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한 거죠.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보러 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남자 제자들은 다 지금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살아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기억이 이들은 지금 소멸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가 부활하신 이 장면을 마태복음 막 기록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짠하고 부활하셨냐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활에 대한 기억이, 믿음이, 소망이 분실돼 버리고 소멸된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부터 10절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을 계속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 나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소망을 바뀝니다. 예수에 대한 부활을 잊었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떠올리죠. 예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씩 어떻습니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진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나오기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열려진 것이죠, 사실은.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직되어 있는 경비병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했던 그 순간에 철저하게 사명을 갖고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거인 것이죠. 또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의만 있었죠. 피 묻은 옷자국만 있었죠.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분실한 채 슬픔에 젖어 무덤을 찾았던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천사들이 바로 증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다시 살아서 나타나심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거는 막 얘기는 했을 거예요.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었고 증인 보초가 지켜 있었음에도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이런 정황들은 예수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살아나신 예수를 봤어? 본 사람 없잖아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는 거. 오늘 여인들 앞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기대와 기억이 상실된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무덤이 비어있고 돌이 치워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라는 선언을 듣고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부활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부활에 대한 확신들이 점점 완전하지는 않지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 때문에 이들은 어떠냐면 이 소식을 알기 위해서 다름질했다는 것이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뛰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부활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탁 만나신 것이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힌 여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막 정신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되게 슬픈데 되게 웃깁니다. 되게 웃긴데 근데 어떻게 슬퍼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교차되는 것이 좀 혼란스러울 때 말합니다. 웃자니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씁쓸함이 있고 씁쓸하자니 상황이 너무 웃기고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감정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무서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혼동스럽다는 겁니다. 혼란스럽다는 거죠.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런 상태의 여인에게 주님이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평안하냐라는 건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직역대로 하자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혼란스러우고 감정이 지금 헷갈려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감정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야, 너 지금 막 혼란스러워. 이게 기뻐해야 될지 당황해야 할지 무서워야 할지 어떨지 몰라? 내가 답을 정해줄게. 기뻐할 일이야. 평안하냐라는 것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평안하냐라고 하니까 지금 그냥 마음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 같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살아나고 너희를 만난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에게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너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고백한 그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어메이징 놀라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나는 기쁘지 않은 채, 나는 감정은 무덤덤하고 감정에 아무 변화 없는데 그냥 예수가 살아난 사건만큼은 세상에 일어날 수도 없었고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정말 어메이징한 사건, 앞으로도 일어날 일하고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야. 놀라운 일이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고를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향품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모습으로 달려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건 그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예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실되어 버린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된 거냐는 거죠. 왜 잊어버렸을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생각보다 너무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쪽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어떤 말이 드냐면 이제는 멀지 않으니까 10년입니다. 또 멀지 않다니까 뭐 내년 생각하면 또 저기 원롱사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1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멀지 않는. 근데 어쨌든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그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당연한 것이지만 정작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준비된 것이지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례식을 다 가보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은 갑작스러우니까 슬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제 나이 때 장례식을 이렇게 찾아가보면 제 또래들 친구들 장례식을 가보면 다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예견된 죽음이었고 이미 병상에서 막 죽어가고 있으신 부모님들이었고 나이가 꽉 이제 연세가 차서 이제는 정말 당연히 돌아가실 만한 나이가 된 그 시점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돌아가신 그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나타난다는 거죠.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막상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도 너무나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죄인처럼 죽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슬픔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 슬픔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에 열광하고 할 것처럼 사람이 한순간에 뒤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군중이 외면해버리고 한순간에 죽일 자버리가 되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런 막 주변에 사슬서린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한 것이죠.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따라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을 때 주님이 잡히시고 막 그 분위기 쌀벌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막 그냥 분주하게 진행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막 광기 어린 것처럼 야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이들도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광기 어리게 막 열광 막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기간에 환경이 결국 예수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기억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신실한 우리의 믿음, 한결같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내 신앙의 모습이 한순간에 쪼그러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공생했던 이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은 좋고 큰 소리 칠 것 같고,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은 내가 30년 동안 막 20년 동안 10년 동안 막 얘기하지만 정작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고난이, 장애물이 내 앞에 놓일 때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아신 거죠. 이 제자들의, 여제자들의 상황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째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 말까라고 아주 극단적인 막 고민까지 빠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믿음과 신앙과 소망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녹아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기쁨으로 변화된, 내가 기쁨을 고백하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슬프고 암담한 가운데 살았던 내 삶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기뻐하는 삶으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소망을 지켜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임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역경과 곤란이 와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임을 고백해 봅니다. 이 놀랍고 귀한 삶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삶을
이낙원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